기도는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주실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저 좋은 대학만 붙어라, 뼈가 빠지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서 다 대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심지어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경에 보니 사실이 그래요. 중요한 사건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새벽처럼 우리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에 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불같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내 영혼 다 잘 아시고 내 속마음까지 아실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엉뚱하게 우상에 가서 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얘야 번지수가 잘못됐다, 번지수가 잘못됐어,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 의지하고 구하게 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얼마나 나를 강조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아는 것으로 권력 높은 자의 그 모습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표현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구하고 부르짖어야 응답을 주시는가? 똑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구하는 데는 가식이 없어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기는 원하는 것 있으면 아직 언어가 안 되니 그냥 울어요. 울면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해결해 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문제 해결이 어떻게 오는가? 어느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서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도덕성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양심의 소리. 많이 배우면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깨닫는 자가 해결한다. 여러분, 힌두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무지를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르고 해탈을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얻을 득자에 이를 도자를 써서 득도라고 말을 합니다. 깨달으면 구원받고, 깨달으면 열반에 이르고,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의 기도는 더 빨리 들어주시고, 덜 배운 사람의 기도는 제껴놓고 천천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지적인 종교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또는 많이 못 배웠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생긴 것이 좀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 그저 강청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실 줄 믿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주실 줄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의 모습이요 순수한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도든 네팔이든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해도 그들 나름대로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니 사회가 변해요. 아시는 대로 리빙스나 기독교계가 생기니 거기 출신이 의사가 나오고 NGO 나가고, 또한 월드비전이라는 선교회로 들어가고, 한국의 한동대에, 그리고 중앙대 생명과학 가고, 중국에는 의사로 풀 장학금을 받고 가고,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대를 끊으시고 저들의 강청을 들으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자로 세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의 표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강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운 자식 더 많이 사랑하고, 머리가 안 좋아 덜 배운 자식은 빌어먹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하고 부르짖어야 기도응답을 주신, 그 의지하고 구하는 자세가 진지해요, 강렬해요, 순수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심정이 표출되는 것이 기도니,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형제가, 자매가 여럿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구남매가 함께 자랐으니 제가 자랄 때 별의 별 모습이 형제별로 누님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 막내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죠. 인정을 안 하시니. 자, 학교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내고, 늦게 내면은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제 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일 빨리, 가장 빨리 학비를 받아서 학교에 내는 그런 자도 있고, 항상 늦어가지고 그냥 찡얼찡얼 저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구정 듣고 야단 맞고 그러다가 결국 내는 형도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가운데 있는 누님이 제일 빨리 학비를 갖다가 내는데, 제가 막내니까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게 되니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뭐냐 하면, 이제 납부일이 다가오게 되면 미리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비 나올 때 됐어요. 그리고 납부일이 다가오면 가가지고 계속 조르는데, 어떻게 조르느냐, 학교에 안 갈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계속 강청을 해요. 학교를 안 간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 가다가 돌아오고 학비 달라고 그러니 결국은 아버지의 지갑을 열어서 받아가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데 제일 늦게 내는 형은 바로 위에 있는 형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 선생님 불려가가지고 꾸중 듣고 그러는 가운데 안 낼 수 있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게 되지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강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보시고, 왜 그렇게 강청합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청하지 않겠습니까? 딴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도 언어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사용해야 될 기도의 필수적인 언어.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그저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곧 그것이 기도가 되고 향기가 되어 주님의 전에 다다르는 그와 같은 기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때때로 강청하여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도 언어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선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분명한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분명한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집에 갈 때 내가 뭐 기도했지?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틀림이 없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언어, 확실히 주님 앞에 분명히 밝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바디메오가 물었다면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5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내 한 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물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갖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내 눈이 보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하니 제가 강청하여 간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 돈 얼마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기 위하여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전에 예배소에서 그처럼 잘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의 목사님이 될 만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지 않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원대한 꿈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그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방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잖아요. 사슴의 발, 높은 곳을 뛰어다니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처럼 구체적인 그림 언어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실한 꿈이 되어야 되죠. 꿈이라도 그냥 흑백 그런 그림이 아니라 총천연색 컬러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작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마음의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확실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이 있나 봐, 약속이 있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방관하는 자세로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전도할 때 바로 나타나잖아요. 가가지고 옆집 또는 이웃 사람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이구 그래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놀라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알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보겠어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솔깃해요. 듣고 싶어요.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발로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언어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는 오늘도 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균들은 죽이시고 계시다. 이와 같은 확신. 그런가 하면은 입술로 선포할 때에 주께서 오늘 반드시 감사할 일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나의 몸의 구석구석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매일같이 선포하며 사세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로 매일같이 반복할 때 임상 통계학적으로 나타나는데 훨씬 더 빨리 병의 치료가 나타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그저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Does God say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말씀을 읽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의 역사였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는 바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성을 합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축복의 이 능력을, 힘을 잘 알았죠. 이삭이 장자권을 주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요. 그러니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자 하여 어머니와 함께 그와 같은 모의를 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때에 이 이삭이 정말 심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국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로 그에게 기도를 해요. 축복을 빌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복되게 나갑니다. 제가 이 창세기 27장의 이 구절을,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셨던 기도가, 그 기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깨달아 찾아 알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린데 먼 곳 십리길이나 되는 장터, 눈이 오는 그 추운 겨울에 4학년 3학년 봄방학 4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 어린아이를 보낸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맛있는 것을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그 먼 길 가서 사과를 자루에 짊어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눈이 내리게 되니 어머니가 염려가 됐는지 바로 위에 형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사과를 먹으시더니 다른 형제들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입 맞추라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입 맞추라고 그러지는 않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때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라. 너는 장차 무엇가 되기를 원하니? 여러분 간증으로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제일 존귀히 여기는 분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아니에요, 군수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는 목사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될래요. 그게 저를 올가맨 거예요 그때.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 알았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이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만민이 내게 굴복하며, 그래서 한국뿐이에요, 필리핀뿐이에요, 네팔뿐이에요, 홍콩뿐이에요, 미국뿐이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전할 때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그 확신이 제 마음에 지금도 10년 가운데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 그 힘 가지고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가장으로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녀를 책임져야 가정을 책임져. 남편의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에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장로님을,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의 기도.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중보 기도, 남을 위한 축복의 기도. 미워하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축복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이슬로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영광의 역사, 감히 약한 것 더러운 것 틈도 못하고 만국이 내게 너를 섬기리니,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로 전진해 나가십니다.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